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도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품꾼과 성직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꾼과 청지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두 가지 마음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꾼과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품꾼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중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좀 자기가 극복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겠지요. 뭐 돈을 극복했다든가 명예에 대한 문제를 극복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웬만한 성인이라고 해도 또 웬만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잘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넘어가더라.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품꾼의 비유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아담의 타락 이후 내려온 것으로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 항상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품꾼의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자아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는 부인하고 뭔가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지라니까 완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품꾼과 또 청지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종과 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기하는 게 먼저입니까?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게 더 위대한 건가요? 아니면 포기하는 게 더 위대한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잠시 묵상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답답해서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는 포기가 먼저야? 복종이 먼저야? 저희 집사람도 뚜렷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복종이 가장 위대하다. 새벽 4시쯤에 또박또박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아주 말씀이 크게 떠올랐는데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복종이라는 게 위대한 거라. 복종은 죽음이고 포기는 자기 부인이에요. 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 하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대요. 자꾸 뭐가 찔리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이렇게 만지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만지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느끼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자꾸 찌르시네라고 하지만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성령이 와서 그렇게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즐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사랑은, 진짜 소중한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근데 이제 에로스 같은 사랑은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이 뭔지 아시죠?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는 거, 애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그렇게 애착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완전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랑이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보다 복종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복종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는 어떤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전부 다를 주님께 내드리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와서 겸손을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겸손을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을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두 날개가 있어요. 여기에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혁명적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겸손입니다. 겸손. 진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삶 속에 역사해요.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의 단순성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냥 3살 먹은 어린애가 아빠 무릎에 앉아서 내가 말하지 않고 들려주세요 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교회 와서 종교적인 형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쫙 인도해 가세요. 기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그다음에 유다서 1장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가라. 이것도 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뭔 말이야.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기도실에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통성기도를 하루에 막 5시간씩 했는데 5시간씩 한 20일간 해보세요. 몸살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살 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나빴다가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어려운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알게 됐어요. 성령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자기 의지를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첫째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돼요. 둘째는 단순성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아버지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철저히 거절된 상태가 단순한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별로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자주 하는 기도인데 하나 팁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와서 힘쓰지 않게 해주시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둘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결론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어머니에게 계속 빛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되고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늘 괘씸해요. 우리 생각의 80%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맨날 생각하고 살아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오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계속 거기다 겨냥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총 쏘아본 적 별로 없으시죠? 혹시 사격장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총구를 가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표적이 있어요. 딱 우리가 교회 오면은 또 어디 가면은 그 사람만 향해서 계속 거기 노리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판단의 마음이 됩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두 날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핵심은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이게 두 날개를 갖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계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계시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죄 짓는 게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어떤 것을 책망을 받고 어떤 훈련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내면에서 단순성하고 겸손한 것을 잘 훈련하면 죄 짓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식과 쉼에 이르게 되는데 이른바 이게 속박이 끊어진 상태예요. 자아는 아주 자유하고 속박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속박에 한 15년은 시달린 것 같은데요. 그 후로도 속박,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속박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도 노력한다고 끊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말을 배운다든가 기도의 형식을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에 뭐냐면 단순성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둘째는 정말 단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철저히 그걸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품꾼의 마음의 자세 교훈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품꾼의 마음의 자세 교훈을 살펴드리자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에게 얼마를 주든지 나에게 얼마를 주든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주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이야기를 보면은 9시 왔든 12시 왔든 3시 왔든 5시 왔든 똑같은 품삯을 5만 원 줬다. 근데 왜 저 사람은 덜 주고 나는 왜 적게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자아가 손상이 되고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원 품꾼들이 일한 시간을 비교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주인은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동일하게 품삯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 첫 번째 대뜸이 그거예요. 뭐냐면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저는 이걸 좀 생각하라고요. 다 읽지 않고 이걸 먼저 읽은 겁니다. 항상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네 것이나 가져가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생각하지 않는 게 단순성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면 단순성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속박에 걸리지 않아요. 그게 속박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주시고 나에게는 얼마로 줬다는 것이 항상 사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굴레에 가둡니다.
마치 나를 얽매기 위해서 이런 가시덤불 같은 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십자가를 들고 내리쳐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속박이 계속 다가와서 나를 영원히 옥죄게 될 겁니다.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얼마를 주시든지 누구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를 주든 남에게 얼마를 주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나는 판단하지 않고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뛰어났던 사람들은요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을 해보고 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는데 속박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고 속박의 굴레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후부터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요. 속박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이런 자아의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요. 그렇죠? 여겨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매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저 교문 앞에 올라가서 저 탑에 매달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처럼 여기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이미테이션이에요. 뭡니까? 마음의 태도일 뿐이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인데 그걸 또 우리가 거부를 해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그 정도만 가져도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요. 당당해지고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돈과 물질과 이런 세상적인 것을 극복한다고 해도 비교하게 되는 시험, 경쟁하게 되는 시험에서 사람은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단순성이 사라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천국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임시직이에요. 자, 우리 자아가 실수하는 것은 임시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엇이든지 영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시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학부형 기도회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임시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임원들. 그래서 10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태도를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도 이어가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금년까지 나는 채용이 됐고 내년 1월 달에 주님이 나하고 이제 다시 일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자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박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십자가 지려고 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사실 너 죄와 함께 정욕과 함께 지옥에 가라. 이게 사실 또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식 없이 속박에 살아라.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익히면 품꾼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를 잘 익히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죽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가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짜 내려놓음도 있고 가짜 죽음도 있는데 이 내려놓음과 복종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 포기가 가짜가 많아요. 겸손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거스틴의 말을 드리자면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반드시 교만입니다. 또 겸손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와야 되지. 이러면은 이거 진짜 교만이에요. 내가 겸손해서 내가 이렇게 인기를 누려야지. 겸손해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겸손해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겸손해서 멋진 사람처럼 보여야지. 이게 가짜예요. 이거 더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교만해 버리세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내려놨어요. 난 포기했어요. 한 분이 부부싸움 하다가 새벽 2시에 저희 교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나를 놔두고 나 잠자는데 나와가지고 근데 얘기가 재밌어요. 다 내려놓으셨대. 내려놓은 사람이 왜 새벽 2시에 왜 찾아와요? 자, 이게 있어요. 포기하고요 체념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분은 체념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고생을 하다가 내가 내려놨어, 내가 포기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념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계속 속박은 계속됩니다. 안식은 뭐냐면 진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충실하게 거절하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충실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속박이 될 만한 거, 비교의 의식이 온다든가 또는 경쟁이 온다든가 이것을 충실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은 그냥 일정 기간 안에서 그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나 우리 인생이 청직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언제 압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해요. 저는 이제 멀쩡한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끝나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걸 봤어요. 제가 이게 제품에 안고 그 목사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직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항상 자기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문을 닫는 겁니다. 어디에 문이 열렸나 항상 문을 닫는 거예요. 좀 제 손이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 그러지? 이제 습관이 됐어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장애가 들어왔나 그래서 보는 게 있어요. 비로소 생각이 지워지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주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품꾼들이 품었던 마음들이에요. 올바른 품꾼의 자세가 아니라 남에게는 얼마 주었고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주었고 나는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가짜 십자가는 나를 위한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내려놓음, 또 포기, 또 자기 부인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제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 한 날 기쁘고 또 하루 한 날은 충만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 하루에 10시간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를 소리내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10몇 년 전 일이지만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나를 위한 목적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속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만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밀한 계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계시가 없더라도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일터에나 사역지에 나가면 일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준비해서 다 해결해 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드물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형통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느꼈던 형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라고요. 항상 가짜 포기나 가짜 내려놓음이나 체념이에요. 사실 체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잘 살펴보고 자기를 잘 부인하는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시행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 속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착이나 집착을 버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교훈이 바로 품꾼의 교훈이고, 또 청지기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데는 하나님의 안식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죽은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 번 버려도 계속 매일같이 다시 그 속박의 굴레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 충실하게 기간을 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면 안에 충만히 와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주인이 내게 준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사실에 여러분이 고정되고, 또 주님 앞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다rum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만짐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잘 붙드는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또 속는 것과 가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장하여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